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석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된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 지난번 6절 7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다 소유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한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말씀을 하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세기에 거듭난 성도는 내 생명이나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 주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는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에 불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저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든지 전도를 받으셨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누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끝까지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부르시고 또 좁은 의미로는 이 하나님 종들, 이 소명감.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통제했던 사도 바울인데 너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 바울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소명을 받습니다. 물론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은 바울이야말로 이방의 선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고 또 예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잘 통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변질되지 않고 사람이라 가도 변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렸습니다. 세상 지식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영원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권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소명감, 또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새벽 호세아 11절 말씀한 것처럼 걸음마 길을 걷게 하시고 안아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속화되지 말고 항상 구별된 생활, 죄와 세상과 오늘날 교회가 급속도로 속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신앙의 지지와 정죄를 잘 지켜나갈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오늘 세상에 어디서 무슨 일 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죄와 세상과 모든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잘 구별된 삶을 살아서 언행심사가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 와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오늘 시대적으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역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보다 큰 보람이 없고 거기에 최고의 감사하고 또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또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도 믿음을 잘 지켜나간 그 모습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해 나가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껏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일, 내 신앙에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시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를 의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갈라디아 3장의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도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이 모든 성도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착착 인도해 나가심. 그래 찬송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열어받겠네. 무슨 일만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야에서도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뭘 달라고 기도했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큰 보배고 재산입니다. 비록 세상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원래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비단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참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여러분 누대야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사도 바울이 그 누디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서 유럽이 점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원래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할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질 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건강하고 참된 믿음은 거기에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 생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또 초대교회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아가야 마게도냐 사방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을 안 해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소중함, 또 우리 입술로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참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실족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이런 도전을 주기도 하고.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5층에 사시고 근데 가정이 남편이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너무너무 가정에 소홀히 하고 술 드시고 뭔가 가정 엉망을 하고 뭐 털 엉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부인 집사님이 참 가정을 알뜰하게 남편을 잘 그런 가운데 보살피고 가정이 봉이 되니까 그 3층에 사신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5층에 계신 집사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 같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늘 밖으로 돌고 술 잡수고 돌아다니고 아주 가정을 막 짓밟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가 가정에서도 남편에서도 삶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삼정의 신문 생각할 때 참으로 예수님이 그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그저 남편에게나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입술로만 주의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어느 생활이라든가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생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이런 사명을 다해 나갈 때 오늘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참전 복음이 확산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내 자신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라볼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 확장되어 나갑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또 9절에 와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심령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식이나 유선이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서로 소통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날도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뭔 멀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멀도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마음속에서 주님과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씀합니다.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런 심령 상태, 이런 영적인 생활이야말로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지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나라의 위정자들 사실 그때만 해도요 네로 황제가 교회를 엄청 핍박할 때입니다. 그런 나라의 높은 지위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 읽어보셨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만 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간구 특별한 문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중보, 도고는 이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일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무슨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거 다 종식시켜 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참 감당이 어려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기도 숙제가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주위의 지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이렇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그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때 이들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그저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사명을 위해 충실하게, 어쩔 때 앉으면 계속 기도 소재들이 떠올라요. 그냥 아주 뭐 전국적으로 또 때로는 애국에까지만 그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오늘 오전에도 기도하다가 또 나와있다 기도하다가 뭐 기도할 소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저 뭐 시간 이 기도하시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얼마나 기도가 소중해요.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서나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살고,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루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루 출발하기, 한 날에 출발하기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만나러 가시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면은 당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 여기 있다 가져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후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앞길을 착착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든든히 서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그건 엄청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가 그렇게 많아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나는 범했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회개한 신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에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일생을 기도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안 한다고 누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누가 서로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럽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중단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나는 죄 짓는 것이다. 얼마나 기도 생활에 충실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서 언제나 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러니 귀신이 떠나갑니까 하고 말하니까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루의 모든 일과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기도했는가? 하루 세상에 나가기 전에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출발하시고 또 인간의 하루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해나가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도우심으로 계획하던 일들도 주님 안에서 착착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가는 순서가 없지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전보다는 더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인생의 유정면을 거두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전보다 더 기도 생활하셔야 그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 흐리지 아니하고 그저 모세와 같이 끝까지 초롱초롱한 영안이 밝아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요.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다음에 노마에 가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거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임의대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10절. 자,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노마에 빨리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이루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돼 나가는 일에 서로 가서 충성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좋은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때로 말씀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착착 인도해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도록 늘 앞서가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으려면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자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을 자가 누구인가?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갖다가 자꾸 인정하며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성도들 앞길을 착착 지도해서 걸음걸음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의적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너에게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그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되 때로는 길이 막히면 기다리면서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되면은 앞길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때로는 기다리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는 모양이다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서 걸어간 앞길을 앞서가면서 착착 인도해서 그저 걸음걸음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은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나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우리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참 확산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